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교회, 이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서 이 거룩해져 있는 이제 보편 교회에 대해서 우리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그 교회의 그 속성이 뭐였습니까? 먼저 이제 사도성이었잖아요. 이 사도성, 이 사도들의 그러한 가르침,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성은 교회의 속성 중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이 다른 속성들은 이 사도성 위에 이제 세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가르침, 이 복음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이 이제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2000년 동안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속성은 뭐였습니까? 이 통일성이었죠. 통일성.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의 몸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된, 이 형성된 교회는 이 존재부터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음 받았을 때 이미 새롭게 되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였던 거예요. 이 통일성. 그래서 여기는 그 나눔이 없다 그랬죠.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구분이 없어요. 다 하나로서 한 몸 한 지체로서 또 자기가 가진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 번째 특성,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성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이 세 번째 속성은 뭐냐면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래서 이 사도적 가르침 위에 이 하나된 교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신 같이 이 하나된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거룩성이요, 이 교회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도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장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희가 어떤 존재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모든 자들이요, 우리 지금 옆에 없지만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지금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다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쟤는 저런 부분들은 거룩하지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미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이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고린도전서 1장 이제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를 구원하셨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분의 것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주셔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의를 받아서 그분의 의에 우리가 참여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서 이 존재론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셨기에 우리를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를 점점 어떠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냐면, 이 칭호에 걸맞는, 이 성도라는 그 칭호에 걸맞는 자로서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화 이렇게 하잖아요. 더 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떠한 그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것, 이 구별되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거룩의 특성이거든요. 이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존재로서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자고요, 그의 밖에 있으면, 즉 아담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린 거룩한 자가 아닌 거죠. 이것을 이제 잘 이제 얘기해 주는 게 구약의 그 성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릇이나 이런 도구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요, 그냥 도구고 그냥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전이나 성막에서 사용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것은요, 성스러운 물건,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성도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도는요, 이 성도라 불리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삶을 소망해요.
그런 삶을 추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요, 살아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요,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자막에 준비를 했어요. 이제 볼 말씀이 많아서. 그래서 그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 자막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예전에는 사역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던 존재인데 이제 부름받기 믿기 전에는, 근데 너희는 이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가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이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요 강력하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말씀을 피할 수 없죠. 너희가 부르셨어. 거룩한 분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지금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 거룩한 자로서, 이 거룩한 분에게.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셔서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신 거예요. 사역을 따랐던 그 삶을 중단해라. 너희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거기서 벗어났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행실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부르심의 이 목적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28절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 그래서 마치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탁탁탁 이제 작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28절을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선이 뭘까요?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선을 위해서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선은 뭘까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같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그분처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그것을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요,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하시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처하신 그 모습, 영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삶, 이제 부른 자들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지금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이제 건강의 복을 받거나 어떠한 그 이제 우리가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 없어갖고 이 고통받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부른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각자 이제 처해진 그 상황에 따라서 겪는 그런 어려움의 종류도 다르고요. 강도도 많이 다를 거예요. 아픔도 겪고 고난도 겪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우리의 지체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어떠한 기적을 위해서 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그 지체도, 나도 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만 지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후반절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외에도 다른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율법은 다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도덕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뭐 남의 것을 탐나지 말아야지, 탐욕을 품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야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어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막 기도를 이제 더 많이 하고 성경 연구를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삶은 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거룩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을 버리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이 세상은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무리인 교회는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미 됐어요. 어떻게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까? 성령이요 오셔갖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제 성령의 일,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이것들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버렸어요. 이 마음까지 새롭게 해버렸거든요. 새 마음까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제 이 세상, 이제 믿기 전에 이 세상을 따랐던 그런 삶들이 완전히 우리와는 별개가 되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새로운 존재.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소망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새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으로.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먼저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딱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구원을 못 받을까봐 막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만들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완성도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거든요. 영화롭게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고 또 죄인이고 죄를 짓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삶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와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대요. 먼저 행하신다네요.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미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망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삶의 방향, 그 태도, 그 열심, 그 열정 이것을 우리에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려는 그런 딱 마음을 주시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바꾸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기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미혹된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기도 하고요, 결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요,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막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지금 막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요, 이 갈등을 겪는데, 살아가면서 이 갈등을 겪는 것도요, 이것 때문에 겪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막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 죄가 막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겪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욕, 이 몸의 욕심을 우리가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14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요,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 함께 있어요. 뭡니까? 이 직설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법, 어떻게 살아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법만 보면요, 우리가 못 살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아니, 거룩하게 순간도 못 사는데,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라. 아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학교나 그런 세상 사회에는 이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죽이면서 살아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 본문의 앞뒤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나니. 지금도 14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간단하죠. 육체의 욕심과요, 우리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성령께 순종해라. 성령께 순종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 성경을 볼 때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드시거든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어둠이요,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은 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요, 이 어둠이요,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추인 자,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을 누구로 말미암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죄의 지배 안에서 이 죄의 몸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존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요. 이제 죄와 싸우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전에는, 믿기 전에는 이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이 사탄의 종노릇하여서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왜요? 죄의 종이었거든.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새 마음, 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와 싸우면요,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와 싸우면요, 반드시 어떻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능력 다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죄와 싸우면요,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뭡니까? 죄에게 종노릇했던 몸, 죄에게 반응했던 몸,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유익을 누리고 행복했던, 죄를 안 지으면 잠이 안 와, 막 그랬던 존재거든요. 그게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누가 함께 있습니까?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요, 한 몸 한 가족인 이 교회가요, 함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자가 가진 그 은사, 은혜로요, 서로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잘 못하면요, 영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약간 흔들리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어서 낙심한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있잖아요. 든든하죠? 저만 든든한가요? 든든한 거예요.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지금 이제 나의 일상에서는 나 혼자 이제 믿고, 우리 가정에서도 나 혼자 믿고, 우리 직장에서도 내 주위의 이제 친구들도 나 혼자 믿으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쓸쓸하고 외롭게 생각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한 몸 된 교회가요,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삶을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도우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완전히 그 우리의 인치셨잖아요. 우리 보증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받는 그 고난도, 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이제 네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바로 보편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몸 된 교회가 되고요, 이 거룩한 삶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속성인 이제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28절에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차별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차등이 없다.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29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에 먼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에도 차별이 없어. 뭐냐면 어떤 한 사람도요. 자기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냐면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 의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의를 가져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자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 이거는 뭐 시대나 민족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신분과 계층, 성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신앙 고백 안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요? 들어올 때도 차별이 없었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살아갈 때도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편성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는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돼.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막 낮추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고 과정을 겪으면 신앙 고백을 이제 고백하지 않는데 검증되지 않았는데 세례를 주고 교회로 삼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직분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보편성을 먼저 강조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자기의 신앙 고백 이것이 없이 교회에 들어오고 회심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또 직분자가 되니까요. 이 교회 안에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자가 들어오고 이 신앙 고백 안에는 한 몸으로서 살아갑니다. 한 주만 섬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도 있는데 한 몸으로서 섬기려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들어와서 한 몸으로 여겨버리니까 이 사람은 한 몸으로 살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한 몸 되면 해치고 서로 분쟁하고 나누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성 얘기할 때 이제 뭐 통일성이나 거룩성도요. 무엇이 항상 그 기초가 돼야 돼요? 사도성이 먼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성 안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보편성은 뭡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나 그 이제 어떠한 성이나 신분이나 계층이나 이 모든 민족이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는 하나의 그 과정을 겪어야 되죠. 무엇을 겪어야 됩니까? 한 신앙 고백, 사도의 신앙 고백 안에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도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그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 이 모든 땅을 누리고 이 모든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여서 이 모든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게 그 찬양받으실 그 이제 꿈이 마치 이제 좀 상실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본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얘기하면서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너를 다스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너를 다스리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려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이 복이 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먼저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이 복이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복이 뭐라고 그랬죠? 통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요,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의 민족, 그 혈육적인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언약을 맺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제 5절에서 6절에 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죠. 세계가 내게 속겠다. 내게 속겠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혈육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를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 내게 속한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하셨던 그 일,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을 조성하셨고 이들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요 성취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요.
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의 일을 다 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로 삼아라 얘기했대요. 우리가 그 이제 전의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이 세례는 교회에서 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의 표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한 몸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게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 우리나라 땅끝 거기 아니고요. 이방 세계. 이방 세계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이제 28장과 이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하는 모든 민족, 이 땅끝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온 땅에 충만한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그 꿈,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했다, 이 언약의 말씀. 또한 이 모세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이제 나라로 이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서 각자의 그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에 따라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시대에서 성별과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의 보편성은요, 이 보편적인 속성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와 선교를 얘기할 때 이 사도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함께 얘기해요. 그 사도성은 뭡니까? 복음에 의해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편성도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떠한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배우고 이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교회의 세 가지 이제 표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거기에 이제 교회의 한 표지가 선교잖아요. 이 보편성 때문에 그래요. 보편성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전도하려고 하다가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제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죠. 성령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계층이 나눠지면 안 돼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지거나 이제 어떠한 문화적인 차이, 어떠한 성격, 또 이러한 그 세대, 이러한 차이로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종차별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갖고 흑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백인 교회, 이거는 이제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이제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서울에 있어갖고 이런 것들 잘 못 느끼지만 이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 나눠져서 그 지역 사람들만 이제 다니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이제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느 지역 사람만 직분자가 되고 뭐 이러한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이제 교회 보편성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또 이제 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중상층 교회. 그 전에 이제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여기 있고 이쪽은 아파트 단지, 이쪽은 이제 주택가. 교회 오면요, 이 차별이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계층이 나눠지고,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 끼리끼리 놀고 이러면은 교회 보편성을 해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교회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보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잘 실현돼야 돼요. 여러분, 이 보편성이요 교회에서 잘 실현되면요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가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은 보니까 두 가지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고 이 부자들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부자들만 있어. 그럼 누굴 돕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것을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없잖아요. 서로가 풍족하니까. 그리고 다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서로 도울 수 없어. 마음만 있고, 아우 정말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없어갖고 나도 내일 먹을 게 없다,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보편성이요 이제 확 드러날 때요, 이 안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요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이제 어린 아이서부터 이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있어야지 이 교회의 보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충만을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사도성, 또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것이요 교회 안에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요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교회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없지? 우린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요 교회라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교회라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교회라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막 찾아야지, 간신히 막 몇 주 걸려갖고 조사를 해야지, 연구를 해야지 간신히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속성은요 분명하게 딱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 속성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요. 이 속성들이 잘 나타날 때요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요, 그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이 건강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우리 비전어스가, 또 우리 동원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네 가지 속성들이 잘 유지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이 사도의 신앙 고백인 십자가 복음 안에 한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거룩하게 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예요.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주셨고요,
이 성령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 복음을 믿고 듣고 믿으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보편성을 가진 교회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새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차별이 있고 또 판단하는 그 마음들과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한 몸 된 존재로서, 한 가족인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들도 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이 네 가지 속성으로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